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23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족속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소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장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막벨라 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마 25장 그 정도에는 이제 마무리가 되어질 것 같은데 거의 이제 막바지에 오고 있죠. 오늘이 이제 23장이니까요. 조금 복습을 한번 해보자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은 조금 복습을 하는 의미를 가지고 12장에 1절부터 3절까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복이 될 거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하여 여정을 시작하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 삶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여 봐야 되는 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이 맺어졌잖아요. 그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근데 그 언약 관계가 이 12장에 뭐로 표현되어지냐면 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이 되어져.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그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을 말하고 있는지를 창세기 15장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자손과 땅이라는 것으로 복을 설명하고 계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이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복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이 씨, 자손과 땅으로 나타나요.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이 시작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21장에 그 씨가 이제 태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씨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삭이지만, 그러나 이삭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삭이 누구를 가리키고, 이삭도 역시 율법으로 그 이삭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 씨, 그 자손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자손이, 그 씨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으로는 이삭인데 그 이삭 안에 담겨져 있는 실체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냐면 복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뭐가 남았습니까? 자손은 이삭을 통하여 보여졌고, 이제는 뭐가 남았냐면 땅이 남았어요. 땅을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그 땅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땅이 좀 더 멀리 보면, 아브라함을 지나서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보면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거지만,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얻게 되는 땅은 뭐밖에 없었냐? 지금 창세기 23장에 보는 이 막벨라,
막벨라 굴이지만 우리가 본문 읽어보면 그 막벨라 굴이 있고 그리고 그 밭이 있고 나무들이 있고 그 지역을 이제 산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얻은 땅은 이 막벨라 밭과 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넘어서 자손들은 이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이 이 가리키는 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실체가 있잖아요. 이 땅도 역시 단지 땅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7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뭘로 살아가냐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살아갔다라는 것은 어떤 정착하여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 이유가 뭐냐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땅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착하여 머무는 땅의 의미는 아닐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23장의 이 땅, 막벨라 밭과 막벨라 굴,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이제 이 23장에 나오는 이 막벨라 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23장 한 장 전체가 다 이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라의 죽음, 그리고 그 그 사라를 매장하기 위한 어떤 장소를 얻기 위한 이야기로 우리가 보여지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그것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5장에서 언급하신 하나님의 복, 씨와 땅, 그 중에서도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이 창세기 23장의 막벨라 굴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그 땅이 보여지는 이런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오거든요. 어디 나오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해요. 그때도 땅이 나와요. 온유한 자는 땅을 얻는데요. 근데 그 땅이 무엇을 언급하고 있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대해서도 조금 나누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땅은 교회인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 어떤 이런 보여지는 땅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땅 역시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땅을 주겠다라는 그 땅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조금 더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오늘 본문에 막벨라 굴에 나오는 거죠.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막벨라 굴은요, 오늘 이 사라를 위한 매장지이기도 하지만 누구도 묻혔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아브라함만 묻혔냐? 사라도 묻혔고요. 이삭만 묻혔냐? 아니면 그의 아내 리브가도 묻혔고 야곱도 묻혔고 레아도 묻혔어요. 야곱은 어디에 묻혔냐면 야곱과 그 가족들이 요셉에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누가 죽었냐면 야곱이 죽었어요. 근데 야곱이 유언을 해요. 창세기 49장에. 막 12명의 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마지막에 이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여기에 묻히지 말고 내 시신을 가지고 그 우리 조상들이 묻힌 그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줘 그래요.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형제들이 그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애굽에서 막벨라 굴까지 가서 거기서 묻고 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꼭 죽으면 자기와 자기 아내가 꼭 어디에 묻혔냐면 이 막벨라 굴에 묻혔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죽었죠. 거기서 국무총리를 했으니까 죽었는데 바로 아니고 거기서 죽었는데 이제 너희가 거기도 요셉도 유언을 하는데 너희가 이제 내가 죽고 너희들이 어느 순간에 이 애굽을 나갈 때가 있을 거야. 그때 반드시 내 이 뼈를 가지고 가줘.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가지고 나가서 성경은 그 막벨라 굴에 묻었다라는 말은 없지만 그 근처에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의 후손들이 그 막벨라 굴 근처에 그 땅을 사서 거기에 묻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뭐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요셉도 역시 이렇게 조상들이 묻힌 그 막벨라 굴에 묻히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왜 굳이 이 창세기의 4대 족장들이 꼭 자신의 죽음의 매장지를 막벨라 굴에 묻으려고 했을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단지 그곳이 그냥 매장지로서의 장소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막벨라라는 단어의 뜻은 포개다, 겹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포개다, 겹치다. 이 쌍둥이 같이 포개고 겹쳐서 그래서 둘이 이제 하나가 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게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막벨라라는 그 안에 죽음과 부활을 담고 있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이 죽음과 부활이 하나로. 근데 여러분 이 죽음과 부활이 하나로 나타난 게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뭔지 아세요? 죽음과 부활이 함께 있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 십자가 안에 담겨 있어요. 겹쳐져 있는 거죠. 포개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막벨라 굴에 이 둘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 이렇게 둘이 함께 묻히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함께 묻히는 것을 성경이 일부러 이것을 언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 막벨라라는 그 단어 안에 그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함께 묻혀있는, 묻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것이 그 막벨라굴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고, 그 십자가 안에서 역시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로마서 6장에 십자가에 우리는 누구만 죽은 거라고 생각하나요? 옛날에는 예수님만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았죠? 십자가에 예수님만 달리셨습니까? 예수님만 죽으셨어요? 아니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포개져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죽은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새 사람인 우리가 함께 포개져서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막벨라의 이 안에 이 죽음과 부활이 담겨 있고,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십자가를 통한 죽음과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옛사람이 함께 죽고 그리고 함께 사는 이 구원의 이야기. 그것을 통하여 얻게 되는 땅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땅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땅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동안에 얻은 땅이라고는 오직 이 막벨라,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얻은 땅은 가나안이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영적인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이 막벨라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막벨라라는 죽음과 부활이 담겨 있는 거죠. 그 죽음과 부활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우리가 죽고 예수님과 우리가 다시 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우리가 무엇이 됐어요? 교회가 된 거죠. 그 교회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땅. 그 땅이 교회를 언급하는,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렇게 그 막벨라 안에서 묻히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그 복이 단지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땅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말한 것처럼 그들이 만약에 그 땅을 얻는, 그 땅이 보여지는 땅이었던 것으로 알았다면 그들은 돌아갈 본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땅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아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이 그런 땅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었다라는 거를 알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탄생한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땅이었구나. 그 땅이 나오기 위한 그 장소가 막벨라구나. 그 안에 죽음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오지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잖아요.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거는 그 땅에서 어떤 어떤 이윤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땅이 됐어요. 교회가. 그 땅에 하나님이 무엇을 심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으세요. 그러면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이 말하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열매들,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어디에 맺히세요? 땅에. 어느 땅에요? 교회인 우리 안에. 그러면 그것이 열매가 맺으면 그 열매를 또한 우리가 먹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었어요. 너가 복이 될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된 교회가 된 우리가 복이 된 거예요. 우리가 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으세요.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한 죽고 사는 그 일이 나의 삶에서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맺으시는 그 열매들이 자기 안에서 나타남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자면 그 막벨라 굴은 또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죽음과 부활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죽고 사는 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그 죽음을 통하여 또 사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이 죽고 사는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점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막벨라 굴이.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막벨라 굴이 의미하는 이 영적인 의미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고 그것이 곧 우리임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사라의 매장지를 선택하는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 2025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냥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하여 그를 매장하기 위하여 얻게 되는 이 막벨라 굴의 이야기. 그것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을 복음 안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단지 한 인물이 그 아내를 묻히게 하기 위한 장례를 치르기 위한 매장지를 얻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죽음과 부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구약을 계속 살펴보면 끊임없이 야곱도 자기가 있는 이 언약의 장소, 이 땅에서 있다가 땅에서 벗어나서 다른 지역을 돌다가 결국은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너희가 이 땅으로 돌아와야 복을 얻게 된다. 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족장들도 그렇고 구약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 땅으로 와야 된다. 그 땅에서 머물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함을 통하여 그 땅을 강조하시거든요. 그것이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서부터 이 23장의 막벨라 굴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땅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진 새 사람을 얘기하는 거구나.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시는 자로, 복인 자로 여러분들을 만드셨음을, 새 사람으로 만드셨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날마다 이루어지는 이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이 막벨라 굴 안에 담겨있는 이 복음의 의미들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막벨라 안에 죽음과 부활이 있고 그것이 십자가를 가리키며 그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임을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날마다 죽고 사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23장에도 보면 단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죽은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는 것 같지만 반복적으로 이 일어나다라는 이 부활의 용어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죽음이 있고 그러나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죽어야 또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고 사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